성령 강림주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문맥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런 성령 강림주일 말씀을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묵상을 다 하고 나서 뭘 가지고 할까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래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는가? 성령님이에요.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을 한번 해보면, 이걸 놓고 이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성령 강림인데, 여기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에 이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순절은 50일이죠. 50일이죠. 이건 50일을 말하는데, 기준이 언제부터 50일이냐고. 기준이 6월절로부터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이에요. 6월절에서부터 50일이에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50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때가 이제 그 오순절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됐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 그러니까 6월절이 이제 돼서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6월절 더하기 3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셨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40일이니까 그 뭐냐면 지금 총 43일이죠. 43일에다가 주일이요? 예, 더하기 이제 빼기, 이게 50일까지 가려면은 7일 남았잖아요. 7일. 그쵸? 그러면은 7일 더하기 7일 하면은 50일이 돼요. 50일. 그런 50일이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 곳에 제자들이 이제 기도한 시간이 여기 딱 계산돼요. 그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냐? 7일 만에 오신 거예요. 기도를 한 지 7일 만에. 제자들이 이제 저희가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은요, 한 곳에 모였다. 이 말은 그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절, 13절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 1장 12에서 13절에 그 천사가 하늘을 보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가서 기도하라. 가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명단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라고 하는 게, 저희가 누군지, 저희의 명단이 나와요. 저희가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명단은 한번 볼까요? 행전 1장 12에서 13절, 13절의 명단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나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지 안식일에 가기 안 맞은 곳이다. 저희가 다락에 올라갔는데 누구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리, 도마 12제자죠. 또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하고 또 다 거기 있었다라고 했는데 15절을 보면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걸 합쳐가지고 이들 비롯해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전체 몇 명이나 되냐 저희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다. 120명. 약 120명. 약 120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의 숫자가 나와요. 저희는 약 120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120명.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한 사람들 전체입니다. 약 120명 정도의 사람 성도들이죠. 제자들과 한마디로 다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한 곳에 이들이 다락방에 있었다. 성지순례에서 다락방 가보니까요 굉장히 커요.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진짜 큰 홀이에요. 진짜 큰 방이에요. 진짜 2층 다락방이 있는 거야? 네. 2층은 2층인데 커요. 천 정도 높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다락방은 아주 돌로 지은 건물로서 아주 넓더라고요. 넓고 커요. 우리식의 다락방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2층이에요. 2층 어퍼룸이죠. 2층의 건물에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막 보니까 건물이 돌로 돼가지고 울리더라고요. 막 웅성웅성 막 소리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바닥처럼 돼 있어요? 돌이에요. 의자가 없어요. 돌바닥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네. 돌로 된 그 바닥이고 돌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겠죠. 자, 여기 다시 앞으로 가보면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는데 한 곳에 모였다.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은 다락방이죠. 모였다 이 말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된 거죠. 그렇죠. 120명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렇죠. 7일 동안 그 자리에 함께 있어. 7일입니까? 네. 10일도 되나 보겠어요. 네. 오순절.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저도 한 10일 생각을 했는데 7일. 오순절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만찬에서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는 6월절로부터 50일이 오순절이니까 3일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면 40일은 43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니까 7일 동안 모여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역으로 50일에서 빼셨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그래서 7일 동안 모여서 순종하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응답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게 이제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이죠. 그렇죠? 성령이 과정이다. 소리가 있었고 소리로 오시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다 들은 거죠?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죠. 급하고 강한. 네, 보통 우리가 저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은 다 소리와 느낌으로 알 수 있죠. 빠른 바람은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슉 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확 느낌이 있잖아요. 싹 사람 피부에 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부에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소리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 말을 다시 완민이 해볼까요? 귀로 들리고 피부로 느끼고, 그렇죠? 귀로 들리고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도 알 수 있어. 아직은 눈은 아니에요 지금. 뭐 이렇게 딸이나 예. 이런 게 없으니까. 눈은 바람은 볼 수 없잖아요. 방향은 그냥 슉 하면 소리야 그쪽으로 눈은 그쪽으로 소리 난 쪽으로 가지만 피부로 느낄 볼 수 수는 있어요. 없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귀로 듣고. 이건 뭐냐면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오셨습니다. 성령이요. 우리가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그냥 신비한 어떤 체험이 아니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잘 이렇게 보면 성령의 오감으로 사람의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대로.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뭘까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오감이 있으면, 그렇죠? 귀가 있고 피부의 느낌이 살아 있으면 다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적인 체험이죠. 공통적인 체험, 모든 사람이 현장에 함께하는 공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리가 집안 가득 들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역시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못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집안에 꽉 차는 소리가 있으니까는 이건 무슨 말이냐? 현장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심.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나는 못 들었어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가득 소리가 나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집중하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오시나,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오시나 하고 사람들이 촉각을 세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누구 120명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못 들은 사람이 없었겠고, 또 그나마 소리로 들렸고, 그리고 바람으로 느낌이 있게 했고, 집안에 가득 찼으니까 나는 못 들었는데 너 들었어? 너 들었어?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 120명 전체가 제가 완벽하게 경험한 거예요. 이걸 좀 알 수 있죠? 120명 전체가 완벽하게 경험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의 오심은 어느 한 제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가 만약에 어떤 제자 특정한 베드로가 막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는 거라면 이건 베드로만의 체험일 수 있죠. 그런데 120명 전체가 체험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도 성령님은 모든 제자에게 똑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처음 오실 때부터 모든 제자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그 이후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그거죠.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체험하게 하셨고, 이 체험은 앞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자, 이번에는 시각이에요. 시각적인 임재. 네, 그렇죠. 이제 아까는 소리 청각이었잖아요. 청각적인 임재죠. 청각과 촉각에 의한 임재, 촉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임재. 오늘은 이 시간 여기에는 시각적인 임재. 어떤 시각이에요? 불의 혀 같다. 불꽃같이. 이거 우리는 불의 혀라고 불꽃이라고 하죠. 불의 혀같이 이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120명 전체죠. 어떤 120명이죠? 다락방에 있던 120명 전체를 말합니다. 이 전체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요. 각 사람 위에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불꽃이 불에 혀가 이거 우리는 불꽃이라고 하고 불꽃이 하나씩 존재 하나씩 이렇게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한 사람씩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서로가 목격하는 거죠. 목격하였습니다. 오, 있네. 뭐 아무개 위에 불꽃이 있네. 너도 있네.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 봐주는 거 있잖아요. 서로 목격하였던 거죠. 이것은 자, 성령님이 그곳에 오셨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각 개인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오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데 완민이 또 그래요. 공동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공동체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님은 교회 안에 오시지만 교회 안에서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 이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오시지만 거의 교회 안에 오시지만 성령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사람 성도 우선 여기서는 제자죠.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성령님의 오심의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기다리며 기도했죠. 그쵸? 기다리며 기도했죠. 네?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기다리며 기도하는 과정은 인내하고 먼저 인내가 순종과 인내를 동반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공동체 안에 오십니다. 둘째,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오십니다. 공동체 안에 오셔서 셋째로 공동체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첫째가 순종 인내를 동반한 기다리며. 그렇죠. 기다리며 기도한 거죠. 근데 이 기다리며 기도한 것은 순종과 인내를 동반한 기다림이죠. 두
제가 성령. 네. 각 사람에 오셨습니다. 그 넷째 중요한 내용인데 성령님의 임재는 하심은 청각, 촉각, 시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임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렇죠? 성도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가 임재하심이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자체는 신비한 과정이지만, 신비한 역사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날 때는 객관성을 가진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객관성을 가지는 역사입니다. 미스테리. 한 과정이지만 일단 역사하시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이 객관성은 오늘날에는 성경적인 객관성이지. 예? 성경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오늘날에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성경적인 객관성을 가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성도들도 성경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거요. 저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제 그 객관성이요. 성령님의 역사의 객관성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서 저희가 다, 또 앞에서도 저희가 다죠. 각 사람도 그런 의미죠. 각 사람도 저희가 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 이거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비밀한 어떤 누구에게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에요. 저희 온 집. 자,
이러면서 저희라고 하는 모든 사람의 청각, 모든 사람의 시각, 모든 사람의 촉각, 그렇죠? 그것이 다 동원이 돼 있어요 지금. 거기서 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성령의 역사가. 마귀가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면은 쓰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객관성을 결여한 비밀한 성령의 역사. 객관성을 결여한 비밀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셨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도 나는 것도 이제는 그것도 거기까지는 미스테리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객관성을 가져야 돼. 말의 내용이 성경적인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객관성,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죠. 성령의 충만함 두 가지예요. 결과는 두 가지. 첫째, 성령 충만. 둘째, 그 다음에 말하기 시작. 성령 충만, 말하기 시작. 누가요? 저희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저희가 말하기 시작. 그러니까 충만을 받은 이렇게 되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씩 볼까요? 여기 보면 성령 충만,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가득 차 있어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희라고 저희는 120명이죠. 120명 여명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기도해왔던 120명. 120명 전체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모든 제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죠. 모든 제자에게.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는 성령 충만,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는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두 번째는 말하기 시작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을 했다는 것은요, 혼자 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옆에 수식구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해요. 다른 방언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방언이었으며 내용은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방언, 다른 방언. 다른 방언, 다른 방언이란 다른 방언이란 다른 방언을 이제 보면 4절 다른 언어 방언은 여기서 언어를 말해요. 다른 언어 방언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다른 언어예요. 외국어죠? 그렇죠?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외국어를 여기서 다양한 외국어죠.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외국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처음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말하는 행위를 성령께서 자극하셨고 그 다음에 하셨고 이 말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뒤에 나와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뭔가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하게 하는 동기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자극은 성령이 자극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막 자극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다 그래요. 저희가 한결같이 120명 전체가 같은 모습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말하는 일에서 빠진 사람이 없었어요. 다 참여하여 말을 하였습니다. 120명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은 오셔서
사람들, 성도들, 제자들 위에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계시면서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말할 때 그 말이 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하지 못하는 것. 둘째 말이 통할까 걱정하는 것. 그렇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하죠. 두 가지 걱정 때문에. 자, 문제점은 우리는 말을 안 한다. 근데 왜 그래요? 두 가지 걱정 때문에 그래요. 걱정 때문에. 첫째 걱정은 나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 두 번째는 말이 통할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의 해결점은 이 걱정의 해결책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말을 하게 되고 말도 통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 시키지 않아도. 말이 통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말에 대한 반응이죠.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만국으로 더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천하만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경건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오순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먼 길을. 네,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지키고 외국으로부터, 먼 외국으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찾아온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찾아왔죠. 그들의 출신국은 9절부터 나와 있어요. 9절, 10절, 11절. 9에서 11절에 9에서 11절로 나와 있어요. 출신국은 9에서 11절에. 9에서 11절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저기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저쪽 메소포타미아는 저기 이란, 이라크 했죠. 먼 곳이죠. 그다음에 로마 이 지역에서 온 그다음에 아프리카, 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데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쭉 왔어요.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모인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각각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언어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언어가 각각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제자들이, 바로 이들을 대상으로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말하는 대상들이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쵸? 말을 쉽게, 보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쵸? 언어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그들을 대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네, 전도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이왕이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있으면 한국 사람들 말하는 게 쉽잖아요. 왜냐면 말이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즉, 말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 이런 행위는 성령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키신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죠. 충만히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이죠, 반응 가속에서 일하는 반응은 소동이에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는 제자들의 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마디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말을 듣고 혼자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듣고 나서 사람이 일단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이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소동했습니다. 소동하다고 하는 말은 소동했다. 뒤죽박죽. 혼란에 빠지다는 거죠. 네? 뒤죽박죽 되었다. 혼란에 빠지다. 이 사람들이 생각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뒤죽박죽.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뭔지. 네, 한마디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평생 처음 경험하면서. 네, 궁금하죠? 이제 무엇을 이해를 못한 겁니까? 도대체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못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왜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 보니까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다 들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통역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는데 5개 나라에서 온 사람이 동시에 알아들은 거예요. 12개 나라, 여기서 적어도 12나라거든요. 12개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동시통역을 하려면 12명을 세워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하려면 동시통역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바벨탑 이전으로 가버렸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배운 게 아니고 제자들은 유대 말로 하고 듣는 사람들은 각 나라 말로 동시통역으로. 예. 제자들은 유대 말로 하고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고 알아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네? 알아들은 것 자체에 혼란이 왔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모두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마디로 놀란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 성령이 동시통역한 거죠. 성령이 동시통역한 거예요. 각각. 그러니 소동할 수밖에 없지요. 알아들었으면 됐지 왜 놀래가지고 난리야. 우리 그렇잖아요. 알아들은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과정이 정말 기적적인 과정이니까 다들 여보세요? 막 거기서 그냥 뭐 사람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의 내용보다도 내용이 전달된 결과를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동시통역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면 관점을 성령님으로 보시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역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막 놀라고 허겁지겁 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많아요.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말하는 자들. 일어납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말하는 자신들도 물론 놀라겠죠.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처음에 제자들이 의도를 하지 않았죠. 의도를 했겠어요? 그건 제자들도, 말하는 사람도 생각을 못한 거고 단지 순종했을 뿐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다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보다도 일단은 주신 대로 막 전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이렇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다시 반복이 돼요. 다 놀랬어요. 다 놀랬어요. 다 놀랬다. 다 놀. 여기 다는 누굴까요? 다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다. 다 포함한다 생각해요. 전하는 자나 듣는 그 중에 듣는 자가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놀랐다라는 말 단어 더 볼까요? 놀라다. 놀라다, 기이 여겼다. 이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랐어요. 제정신을 잃다. 미쳐버리다. 되게 정신을 놓다. 두 번째, 정신줄을 놓다라는 거예요. 놀라다는 그러면서도 이상히 여기다, 칭찬하다. 그러면 두 개를 다 합쳐봐요. 이상히 여기다와 칭찬하다를 합치면 부정적인 의미로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로 이상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합쳐버리죠. 단어를 이렇게 합쳐요. 칭찬하는 뉘앙스로 이상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이 여기까지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경건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좋은 쪽으로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칭찬하면서 대단하다 하는 것도 칭찬하는 뉘앙스가 있고 비꼬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칭찬하는 뉘앙스로 참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개 자체가 기억했다는 말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그냥 혼미백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란 거예요. 굉장히 크게 크게 놀래도 크게 놀랬다는 정도로 표현이 안 돼요. 놀래도 정신 나갈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냥 믿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 이 사람들이 놀래도 긍정적으로 놀란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딱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잡힌 거예요. 네? 베드로가 설교 이제 뒤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다 잡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다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는 것을 대단히 이럴 때는 마음이 제자들 말에 관심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이들의 마음이 듣는 이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더 들어보겠죠. 그래서 또 기이 여겼다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집중하게 된 것을 말한 거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우리 각 방언을 듣게 된 게 어찌 된 거냐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나라 말을 다 알아들은 거죠. 알아들은 거. 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첫 번째 뭐냐면, 듣는 사람들 중에서 듣는 사람들이 다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냐면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복음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그렇죠? 기적은 복음을 위한 수단이지
기적 자체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기적 자체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기적을 수단으로 알지 않고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을 목적으로. 그러면 기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절, 11절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 나라 우리가 다 이제 그 내용이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다 알아들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의 말의 내용, 제자들의 말의 내용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렇죠?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알아들었죠? 근데 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통역이 되게끔 동시통역이에요. 동시통역이라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놀랐다는 말이 지금 3번 반복이 되죠. 그렇죠. 이 역사가 복음의 역사 처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랬다는 말을 3번 계속 반복해요. 짧은 본문에서 놀랬어요. 놀랬다. 다시 놀랐다는 말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까요? 12절에 놀랐다는 말을 놀랐다. 아까 말한 제정신을 잃다는 거 똑같네요. 정신 놓을 정도로 놀라버린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엑시스템이 정신 놓을 정도로 놀라요. 엑시스템이 조금만 옆으로 가면 엑스타시. 엑시스템이 조금만 옆으로 발음하면 엑스타시 아주 그냥 그냥 껌뻑 가는 거죠, 그냥. 예? 엑시스템이로 되는데 이게 놀랬습니다. 이 말이 다시 반복 놀랬습니다. 놀라다는 이 말이 다시 반복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놀라게 된 이유가 아니라 내용은 이 어찐 일이냐 이거죠. 이 어찐 일이냐. 어린 일이냐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다 알아들은 거예요. 다 각각의 방언으로 알아들은 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하고 어떻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란 것은 평생에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놀라는 거죠. 정신없이 놀라는 거죠, 진짜. 그런데 어떤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롱했다는 말 한번 볼까요? 네, 조롱했다. 조롱했다는 말. 조롱했다. 조롱하다. 디아. 쿨루아조. 입을 삐죽이다. 입을 삐죽이다. 조소하다. 조롱하다. 응? 조롱하다면 입을 삐죽이다. 입을 삐죽이다. 조소하다. 국어사전. 조소하다. 이거 이럴 경우에 두 개의 입을 합쳐요. 네? 하나는 삐죽이다는 의태어예요. 그렇죠? 이 말을 할 때의 그 사람의 태도, 이제 모양, 얼굴 표정이나 이게 드러나 있고 내용은 조소예요. 조소. 조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웃다. 네. 국어사전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소하다. 국어사전. 조소하다. 비웃는 거네요. 야유와 조소를 보내다 할 때 야유라고 하는 말하고 병행해서 사용되는 말인데 그냥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 어떤 색으로요?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는 거예요. 입 모양을 삐죽거리면서 비웃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 그건 아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 엄마가 믿겠다, 우리 아빠가 믿겠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믿게 하겠다 하지 말고 복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구원받을 사람은요, 기적이 아니라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그냥 변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때문에 변한다는 거죠. 그 존 파이퍼 그 목사님 그 동영상이 좀 돌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동영상을 제가 누가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뭐냐면은 참회 동영상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사역을 크게 하시는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의 요지는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느 날처럼 변함없이 말씀을 전하고 거기는 이제 침례교처럼 초청의 시간을 갖는데 다들 강단에 나와서 기도받으러 나오고 이제 할 때 부목사들 동역자들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데 자기는 이제 설교 끝나고 자기가 하지 않고 옆에 서 있었나 봐요. 서 있으니까 이렇게 줄에서 오는 사람 중에서 진짜 남루하고 거지같이 하는 아주 남루한 사람이 이게 줄을 오다가 자기가 눈이 딱 마주쳤대요. 자기가 눈이 딱 마주쳐서 어쩔 수 없이 딱 마주치니까 자기가 오라고 그랬대요, 자기한테. 네, 존 파이퍼 목사님 자기한테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줄에서 벗어나 목사님한테 이제 목사님 피곤해서 좀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단에 계단식으로 층계식인데 앉아 있다가 그분하고 눈이 마주쳐가서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오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가 그게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구제할 때 원칙이 이제 정해져 있겠죠. 저 정도 뭐 5달러를 준다든지 뭐 10달러를 준다든지 뭐 담임 목사님 특별히 이렇게 만나면은 뭐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있었겠죠. 근데 자기는 순간 그 머리에 그걸 계산을 했다는 거지. 얼마를 줘야 할까. 저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 왔는데 얼마를 줘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자기가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지폐를 꺼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서 형제요, 뭘 원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이게 통상적인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오는데 악취 확 자기한테 악취가 오더라고요. 제가 막 냄새가 막 너무 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막 그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빨리 이게 줘야 되겠다. 빨리 주고 기도해주고 보내야 되겠다. 빨리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오는 순간에 그 마음에 그 주님이 마음속에 그분의 내가 보냈다.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저히 막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돈을 이제 그래도 막 코를 막 속을 막 막고 이제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돈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순간 망치를 얻어맞은 거예요. 사이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파이퍼야. 응? 네가 언제부터 값싼 목사가 됐냐? 나를 주지 않고 돈을 주려고 생각한 자기 자신에 대한 갑자기 회개가 몰려온다.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자기는 돈을 주고 끝내려고 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 알고 보니까 교회 근처 그 노숙센터 옆에서 그냥 잠을 자던 사람이 자기 오줌 싸고 잠자고 그 위에 잠자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전 예수님이 듣고 싶은데 예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기한테. 그래서 목사님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순간에 펑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 형제를 껴안고 엉엉 울었대. 뭐 교인들이 웬일인가 막 하죠. 막 주님께서 나에게 형제를 보내주셔서 나의 그 매너리즘 이것을 다 깨뜨렸다 이거죠. 깨뜨려 주셨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회개의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회개의 동영상.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보내줄게요. 그래서 그 뒤로 그 형제를 교회에 취직을 시켰거든요. 집에 데려가서 시키고 형제하고 친구가 되고 그 형제를 이렇게 잘 복음을 듣고 형제가 변화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성령께서 120명에게 하시게 한 일이 뭡니까?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다 놀라운 어떤 반응을 했지만 그래도 입을 삐죽거리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이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우리는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 그 능력으로 굴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그런 그 일들이 항상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되죠. 언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결과 반응 이렇게 나와요. 그쵸? 반응. 결과와 반응. 결과, 반응. 네 가지로. 성령이 오신 방법, 네, 어떻게 오셨냐? 시각, 청각, 그쵸? 촉각이죠, 그쵸? 근데 이 시각, 청각, 촉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객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의 객관성, 객관성. 성령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밀성과 신비성 갖고 있어요. 그런데 비밀성과 신비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객관성을 가진다는 거. 네? 객관성. 공동체 전체가 공감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령의 역사가. 근데 그 객관성의 기준을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성령이 오십니다. 오셨고 오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역사하셔서 성령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할 때, 순종하고 행동할 때 성령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그 열매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신다. 그게 오늘의 말씀. 이번에 성령 강림주일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셔야 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한테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